지난 4번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그 내용을 중심으로 부활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헛되지 않은 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이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부활은 복음입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복음을 그대로 받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않고 부정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또 가르침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성도들이 시험에 들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 15장을 통해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죽은 사람의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부활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부활이 있을 때 입을 이 부활의 몸은 어떠한 몸인가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오늘 50절 말씀에도 반복되고 있는데 살과 피를, 이 몸의 살과 피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나눴던 그 부분을 이렇게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몸, 자연적인 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몸은 부활의 몸입니다. 자연적인 몸은 썩습니다. 썩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다라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몸은 욕된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몸 자체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지만은 아직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욕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약합니다. 자연적인 몸은 병마에도 시달리고 아픔에도 힘들어하고 그러나 우리가 가질 부활의 몸은 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이 이 자연적인 몸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 우리가 다시 입을 그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몸은 아담과 같이 흙으로 지은 땅에서 난 것이라면 우리가 입을 그 부활의 몸은 하늘에서 올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개입을 하는 것일까?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인가?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일입니다. 그냥 내버려둘 수 없을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이들을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남이 아니라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형제 자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은 형제와 자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육신의 혈통을 나눈 형제 자매들보다도 더 가깝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성한 이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왜 책망하나에 설명을 하고 권면을 하고 또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서두에서 벌써 우리가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듣게 됩니다. 어려움이 많은 걸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지난주에 들은 것 같이 부활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입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 저희들이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부활에 관한 문제는 교회의 생사 여부, 존재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믿음, 부활이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이는 목적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를 부정하는 그러한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모임같이 되겠죠. 우리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좋아하고 잘 먹고 마시고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과 다름없는 단체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15장 전체를 통해서 부활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날이 되면은 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부활의 몸을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죽음을 통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 성경은 거듭 말씀드리면 이렇게 죽어있는 자들, 죽은 사람들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는 자들이 그때가 되면 다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는 방법이 있다면 죽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아직 죽지 않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본문 51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 가운데 죽지 않고 자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를 만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신다면 그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주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물론 이것이 비밀스러운 것은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모양으로 나올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몸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순식간에 그 몸을 입을 것인가, 이 몸과는 다른 신령한 몸 입을 것인가.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좀 도움을 주시려고 그런 건지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아닙니다.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이냐면 아주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공간을 이동하는 꿈입니다. 저 이런 꿈 처음 보고 봤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TV에서 오래 방영하다가 영화로 만들어진 그러한 미국 영화 가운데 스타트rek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스타트렉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아마 제가 드리는 그 꿈 이야기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이런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어떠한 기계가 있냐면은 트랜스포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거 가상적인 기계입니다. 영화 이야기니까. 이게 어떤 기계냐면은 본부에서 그 대원들을 포인 A에서 포인 B로 옮길 때에 이 트랜스포터로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갑자기 싹 사라지면서 B에 나타납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포틀랜드에 살고 있지만 뉴욕으로 순식간에 갈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는 그런 영화가 이제 이 스타트rek입니다. 제 꿈은 그런 꿈은 아니었고요. 조금 비슷했어요. 지금 제가 아주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꿈이냐면은 제가 그 떨어지는 데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되는데, 제가 가기 원하는 그 이동 장소에 전화번호를 제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서는 열심히 치는데 자꾸 오타가 나와요. 여러분 꿈에서 그런 거 있으시죠? 막 조급해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막 좀만 더 있으면 제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데, 그래서 막 하다가 마지막에 제대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잘 찍었습니다.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근데 갑자기 와서 소리가 나면서 알람에 깨어서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 제가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지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몸이 여기 있다가 갑자기 어디로 간다는 것, 분명히 이 몸인데 이 몸이 우리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활의 몸이 된다는 것, 조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은, 맛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방에 있던 제자들 문을 꼭꼭 잠고 그 방에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그 방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날이 되면 우리가 만약에 죽지 않고 있다면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면은 이 변하는 모습이 이렇게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걸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비밀스럽지요.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부활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꼭 필요한 만큼은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부활이 있을 것이다.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사건만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5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저희들에게 위로의 말씀이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올려놨는데 그냥 읽는 것 자체로 은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독침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 죽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최후의 원수이며 적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걸 다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사망,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예언자가 아니지만 감히 예언할 수 있죠. 100% 예언할 수 있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가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다 죽을 것입니다. 사망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죽음이 사망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출입구예요. 엑시트에서 엔트런스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떠나서 출구해서 입구로 가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십니다. 죄의 힘, 죄의 대가 다 치르신 것이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아담과 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을 다 벗어버린 다음에, 이 몸을 떨쳐버린 다음에 입을 그 신령한 몸, 새로운 몸이 부활의 몸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온전한 그날이 이르기까지 이곳에서 열심히 잘 달려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저희들에게 권면해 줍니다. 그 내용이 58절입니다 5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오늘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은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는 헛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근래 글을 읽어보니까는 그 한국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올해도 아마 그 한국을 가시는 분들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비행기표가 많이 싸졌습니다. 근래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여러분 제가 기사 보니까 에어 차이나 같은 거는 물론 북경을 잠깐 들어갔다 나와야 되지만 거의 한 400불, 500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비행기 여행을 요새 많이 합니다. 비행기가 비행기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비행기가 되려면 세 가지를 잘해 주어야 돼요. 비행기는 첫 번째는 뭐냐면 비행기가 잘 뜰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뭐 보잉에서 아니면 뭐 에어버스에서 뭐 비행기를 정말 잘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뭐 수십억 수백억을 들였다 할지라도 비행기를 만들어 놓았는데 뜨지 못하면 쓸모가 없어요. 비행기는 뜰 수 있어야 돼요. 비행기는 떠야 비행기입니다. 근데 뜬 비행기가 뜨는 곳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뜬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끝까지 잘 날아줘야 돼요. 물론 우리가 비행기 타시면서 항상 경험하시는 것, 어려움이 있죠. 뭐 터뷸런스도 있고, 터뷸런스란 낭기류를 만나게 되면 막 멀미도 하고 막 정신도 없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날아가줘야 됩니다. 우리 포틀랜드에서는 한국 가는 직항이 없기 때문에 시애틀까지 한 45분 조그만 비행기로 가서, 아니면 뭐 아시아나 같은 데는 셔틀버스 해주니까 한 4시간 타고 가서, 4시간인가 3시간 타고 가서 한 10시간 잘 비행기는 날아줘야 됩니다. 날아다가 떨어지면 그 비행기는 몹쓸 비행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이륙해서 날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잘 착륙해줘야 돼요. 10시간 날아간 다음에 비행기는 목적지에 가서 잘 내려줘야 됩니다. 잘 갔는데 끝에 가서 크래시하면은 그 비행기가 안 돼요.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잘 이륙해서 잘 날아주고 잘 착륙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때 한국에서는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8자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가 누구인가 알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천당에 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다가 아니라면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에는 하늘나라가 있는데,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있으려면은 예수 믿으면 된다. 우리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분들이 이러한 그 스타팅 포인트가 있는 분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시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바라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시작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잘 날아야 되는 것 같이 잘 걸어가는 것. 이 걸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오늘 58절의 말씀은 이것을 두 가지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예를 들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부활이 없다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혼란에 빠진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이러한 가르침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육신, 더러운 육신, 없어질 육신,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상관이 없다. 참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 몸 마음대로 살아라.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혼동이 되어서 흔들리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죠. 오늘날도 성경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가르쳐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러한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자신들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자들. 근데 거기에 유혹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많아요. 아니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픽앤추스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내가 받을 만해,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씀은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교회 안에서 우리를 흔드는 것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었다. 교회 밖에서 이런 것들로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유혹받았다. 시험에 들었다. 우리를 시험에 들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의 영을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아마 99% 제가 장담하는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말입니다. 말. 우리 가운데 그 누구가 내가 말로 상처받지 않았다고 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 가지고 상처를 주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흔드는 것들입니다. 흔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가르침, 우리 가운데에서 하는 말들을 가지고 내가 한번 툭 쏜 말 가지고도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지만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상처가 된다면 조심해야죠. 말로. 교회 밖에서는 유혹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야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왜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좋게 보이는지, 더 나아 보이는지, 그러한 야심과 욕심 때문에 우리는 흔들린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잘 거라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게 서 있어야 되죠. 만약에 나무를 예로 든다면 뿌리가 견고해야 되죠. 뿌리가 더 깊이 박혀 있을수록 그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래도 사람인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지만,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뿌리가 예수 안에서 박혀 있다면 여러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게 되면 만에 하나도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다면 그런 일 없겠지만 그 사람 넘어지면 같이 흔들리세요. 조금의 어려움은 줄 수 있지만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 견고하게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그 진리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이 아닌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것, 이게 하나님 일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긴 합니다. 우리가 말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주를 위하여 주의 기쁨을 살고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견고하여 흔들림 없이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면 그 삶이 헛되지 않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헛된 수고가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못지않게, 왜냐하면 헛된 삶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못 살면 헛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일을 위해 살지 아니하면 헛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헛된 삶을 산 예가 성경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주의 일이 아닌 나를 위해 살면, 나의 일을 위해 살면은 그 삶이 어떻게 될까? 한번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올려놨는데, 내가 또 마음속으로 말했다. 자, 시험 삼아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알아보자. 솔로몬이 살아온 삶입니다. 결국 이건 역시 허무할 뿐이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쾌락을 그는 다 누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보게 되면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포도원을 갖고 와서 거기서 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겠죠.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그러한 집에서 궁궐에서 그가 삽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남녀종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많은 소, 많은 양, 은과 금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제가 안 좋아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수많은 첩을 거느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되게 남자들 좋아하는 거 빼려고 그랬는데 성경에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수많은 첩을 거느렸던 솔로몬.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 쾌락을 다 누린 사람이 있다면 바로 솔로몬일 텐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하면 신뢰하지 못할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의 고백이었다는 것, 이러한 고백 가운데 2장 17절 보게 되면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는 것이 싫어졌다. 해 아래 이루어진 모든 일이 내게는 괴로움이었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이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었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 해보았는데, 다 누려보았는데, 다 먹어보았는데, 다 했는데 나중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허무하다, 헛것이다, 인생 무상, 인생 허무.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한데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싫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이러한 삶은 헛된 삶입니다. 헛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 살다가 우리 오라고 말씀하실까? 그러실까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죽는 그 침대에서 다 헛되구나, 헛되구나 하며 우리가 그렇게 죽으라고, 그렇게 오라고 말씀하실까? 아니죠. 전도서에 기록된 솔로몬의 고백이 이 세상의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 살아가면 헛된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와는 반대되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게 되면 그것이 헛되지 않다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항상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더욱 힘쓴다면 그 삶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이러한 삶이 되어야 돼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위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그러면 주님께서 그날에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삶은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젊은 우리 30, 40대 분들하고 만나면서 나누는 이야기, 여러분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일을 갑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회사에 일 가는 거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일 가는 거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이 회사에 나와서 9 to 5, 6까지 일하고 집에 가서 똑같이 월급 받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를까요? 삶의 목적이 다르죠. 무엇을 위해 사는 나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우리가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하고 싶은 거, 내가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기쁨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삶의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삶의 동기가 다릅니다. 이유가 다르다는 것. 이러한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가져야 되는, 가질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증명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그날이 되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에, 신령한 몸을 입었을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 삶, 헛된 삶이 아니라 보람된 삶, 열매 맺는 삶, 칭찬받는 삶, 그 삶을 위해 열심히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견고하여 흔들림 없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